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이제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시고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오늘 주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신 이여 막 열렬하게 메시아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의 우리의 왕이다.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다. 환영하고 그들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을 타고 오는 그 나귀 앞길을 그렇게 접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이고 소리치던 이 사람들이 단 5일 만에 저자를 죽여라. 그것도 십자가에 죽여라. 단 5일 만에 확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이 무리들이.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며 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게 하도록 본을 보인다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6월절 음식 먹는 것을 성만찬으로 바꾸시며 본인이 6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 밤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며 받아 먹어라 나의 피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주님이 성만찬을 다 거행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팔 자가 이 중에 있다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주여 누굽니까? 저는 제 목숨을 제가 죽는 날이 있어도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까지 예언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다 모아서 겟세마네 동산이란 곳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갔던 곳이죠. 가룟 유다도 잘 아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무리를 데리고 가셔서 일단의 무리들을 여기서 앉아 기다리라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고 더 깊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고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머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심상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걱정되고 고민되어 죽겠다 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시고 참 이상한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가 만약 할만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꼭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고뇌에 찬 모습과 주님의 이 고뇌에 찬 기도, 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고뇌죠. 이 고뇌는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그 주님의 고뇌가 깊어서 이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주님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힘을 더해주더라. 너무너무 고민되고 포기할 것 같고 정말 그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너무 심했을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44절에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도대체 예수님이 뭘 그렇게 고민하셨는가? 왜 그렇게 괴로우셨는가? 이제 내일 아침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주님이 과연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괴로워하신 것은 무엇인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켄터키 겟세마네 수도원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데 그 수도원에 가면 수도원 옆에 동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같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1마일 정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정말 그 조각상으로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엉켜가지고 막 자고 있는 그 조각상이 있어요. 너무너무 참 은혜스럽습니다. 거기서 또 한 10m, 20m 올라가면 예수님 조각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 무릎을 꿇고 허리를 바로 세우시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고 그리고 하늘을 드시고 무릎을 꿇고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주님이 고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짐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그 괴로움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건지 하나님으로서 느끼는 건지 도대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심지어 고민되어 죽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육체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는 그 고통 그것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셨을까요? 주님이 이것이 피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뭘 피하고 싶었을까요? 뭘 피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주님이 피하고자 원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무엇이든 다 하셨는데 지금 이 순간 주님은 피하고 싶은 것 너무너무 고민되고 피하고 싶은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도활하시는 그 고통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바울도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자밥이 되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태워 죽기도 하고 초대교회 교부 폴리캅은 예수께서 나 평생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배신하냐며 기꺼이 불타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매달아 던졌던 사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고 불태워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육체의 고통 그 죽음의 무서움 때문에 이렇게 고민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면 아니로 섬기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곳에 온 목적은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점에 이제 마침내 감당하며 그 사명을 이루는 시점인데 주님이 그것을 슬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다. 랜섬, 많은 사람의 죄값, 몸값. 대속물은 이 죄인들이나 포로를 붙잡아 놓고 몸값을 주면 풀어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러 왔다는 거예요. 죄 속에 사단 마귀에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하러 왔다. 그러니 주님이 왜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의 두려워하시고 고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두려워하시고 고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것은 인간의 아들로서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나는 인간의 아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셨지만 나는 인자라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왜 인간이 되어야 됩니까?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가지고는 인간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값을 받아야 인간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인간으로서 죄값을 받는 것, 그 인간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인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점에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로마서 우리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 볼 수 있나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는 누굴까요? 아담입니다. 인류의 대표.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아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죄인.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습니다. 죄인이라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인들이다. 정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 죽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제2의 아담, 한 사람 인류의 대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행동,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에 이르렀다. 아담의 한 행동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지어 정죄함을 받아 멸망하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제2의 아담, 제2의 인류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동, 범죄가 아니라 한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민하는 것은 지금 결정적인 순간 한 의로운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인류의 대표인 인간이 되어 한 의로운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도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심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모든 불의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시리아,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데 그 시리아에서 정부군이 화학 무기를 써서 많은 시민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너무 분노한 미국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미사일로 공격으로 해서 시리아 정부군의 공군 기지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 들리는 그 뉴스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미국이 옛날에 과거 오바마 때는 기다리고 이렇게 군사행동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참고 결국은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했는가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두 장의 사진을 보고 정말 치를 떨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이 뭡니까? 그 화학무기의 공격을 받아 죽은 쌍둥이 아기. 그 쌍둥이 아기를 양손에 안고 있는 아버지가 절규하는 사진. 그 죄 없는 쌍둥이 아기가 화학무기에 죽어 시체가 되어 그 아기 시체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소리치는 그 아버지의 절규 사진을 보고 분노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아기가 화학무기에 노출돼 죽어서 그 아버지가 물로 막 씻어내는데 축 늘어져 죽은 시신에 물로 열심히 씻어내는 그 사진을 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거는 정말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어요.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내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한다면, 남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잘못됐다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 거룩함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통을 주는 것, 거짓된 것, 속이는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공의로우시고 너무 진실하시기 때문에 이 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에게 대한 마땅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 잔이 내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게 죄인들, 끝까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지막 날 마신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인간 죄인으로서 받아야 되는, 지금 예수님이 그것이 고민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우신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그 진노를 퍼부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우리가 죄가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 추한 것도 있고 거짓된 것도 있고 위선적인 것도 있고 교만한 것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은 우리의 이 완악함을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으나 죄가 없으세요.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노를 퍼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하라고 해도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 없는 자에게 그렇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 여기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말 안 듣는 양같이 다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각자 죄악된 길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 그렇게 하나님 없이 막 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담당시키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가입니다. 파가는 피부에 또는 우리 눈에 닿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피부에 닿는 거, 내 눈에 닿는 거, 내 귀 고막에 소리가 닿는 거, 이거를 파가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닿게 하셨다. 오늘 그대로 보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만나게 하셨다. 예수님의 영혼에 우리의 죄를 받아들이게 하셨다. 제가 한국에서 이 쓸개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쓸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인 병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 빼고는 다 암 환자예요. 제 뒤에는 위암이고 위를 다 빼내고 제 옆에는 대장암 말기고 제 빼고 3명이 다 암 환자예요. 대장암과 위암. 뭐 젊은 청년은 좀 초기였던 것 같은데 저만 암이 아니고 쓸개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그 병실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장암 걸린 부인이 화장실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분이 워낙 깔끔하구나 싶었는데 제가 나중에야 그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대장암 말기고 나머지 분들은 이 대장암 말기께서 쓰시는 화장실을 같이 못 쓰는 거죠. 집집에서. 물론 본인도 암이지만 다른 암이잖아요. 근데 대장암 암이니까 이 변기를 같이 쓰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 대장암 환자만 쓰는 거예요, 화장실을. 저는 모르고 많이 썼는데 한 이틀 지나서 내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부인이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길래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틈만 나면 이렇게 물로 막 청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어이구 그렇구나,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몸도 불편한데 옆에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전히 몸이 아프니까 그래도 뭐 화장실만 이용하지 말고 그 세수난 괜찮지 않냐, 저 멀리까지 몸도 아픈데 어떻게 딴 데까지 갑니까? 그래서 이제 양치질을 하려고 갔어요. 세면대 세수를 하는데 이 칫솔을 세수하다가 툭 쳐버렸어. 칫솔이 땅에 떨어졌네. 이 짧은 순간에 엄청난 고민이 지금 머릿속에 오는 것입니다. 이 칫솔을 잡아서 씻어서, 집에서는 당연히 씻어서 내가 하던 건데 이걸 씻으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버리고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냥 씻으면 되겠지. 뜨거운 물로 씻으면 되겠지. 아니, 이거, 내 암이 내게 들어오면 어떡하나? 이 짧은 순간이 그 칫솔을 주울 것이냐, 말을 것이냐, 주울 것인가, 말할 것이냐.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칫솔을 주워서 내가 양치질 할 때 그 암세포가 내 피부에 닿으면 하겠습니까? 그 암세포가 여러분 피부에 닿는다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추악하고 더러울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그 암세포가 내게 들어온다면, 심지어 그 병에 있는 환자들이 다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칫솔에 모든 암세포가 다 있어서 내가 그걸 내 몸을 받으면 그 암세포로 죽어가는 그 환자들이 다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과연 하겠는가 이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내 몸에 붙이겠는가? 지금 주님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과연 인류의 모든 죄를 내 영혼에 받아들일 것인가, 내 영혼에 닿게 할 것인가? 하나님 지금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 심판해야 되는 그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기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혼에 닿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죄가 된 예수를 심판하시고자 하는데, 지금 내가 그 죄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 예수님의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암세포인 죄악입니다. 모든 인류는 영혼의 암세포 죄로 죽어가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기꺼이 모든 사람의, 모든 시대의, 모든 죄악의 그 죄를 기꺼이 자신의 영혼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그 죄를 예수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냥 이렇게 짊어지는 그런 순간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참아볼 수 없는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로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의 추악한 죄를 다 받으신 예수님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야 할 진노를 퍼부으시고 우리에게 실행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의 영혼에 퍼부으신 줄 믿습니다.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의 몸값을,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에 잡힌 우리 인생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 원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그 죄의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 원하셨어요. 그러나 마침내 주님은 결심하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셔야 우리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고 심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가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와 심판이 이미 다 해결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믿는 자녀를 향해서 환영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너무너무 고통스럽으나 진노의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왜 담당했다고요?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인간 죄인 대표가 되어 내가 죄를 모두 내 영혼에 뒤집어 쓰고 내 영혼에 닿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다 받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부해야 될 그 진노가 우리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많은 자녀를 얻게 되고 이 세상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얻게 되는 그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나중에는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성화됐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의인의 신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향한 심판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다 행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그 의로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 이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얻은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죽을 때까지 지은 죄, 모든 죄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심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보실 때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의를 우리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운 자녀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 십자가 은혜, 그 고통, 그 고뇌가 우리에게 다 와닿고 주님이 그 험한 고난의 길을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 것을 더 깊이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